우리 성경에 보면 명령들이 많습니다.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고. 근데 언제나 이 명령들이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은 지키는 자를 다 유익하게 하는, 또 복되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명령들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명령 속에 특별한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지키도록 정말 권고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 명령입니다. 이 감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수시로 감사를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감사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또 감사를 기념하는 기념일, 절기를 정해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정해두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 넘어갈 6월,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출애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는, 또 오순절과 맥주절 사실 같이 겹치는 또 절기입니다만은 6월절 출애굽한 이후부터 50일이 지난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율법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봄, 가을, 추수가 2번 있습니다만은 그 1차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절기는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이제 가을 추수를 하고 창고에 곡식을 넣는 이런 것을 두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3번 감사 기념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시간표 속에 아주 못 박아 두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시를 모아놓은 시편이 있습니다. 150편 시편이 있는데 여러 주제로 이제 사실 찬송과 가사입니다만은 그 주제가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떨까요? 우리 몇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외에도 감사를 말하는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직접 강조하기도 하지만 좀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감사를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앞에 열거된 여러 종류의 정말 무거운 죄들과 동급의 수준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두심으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여러 면에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감사를 해야 되죠?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것에 대해서도 훨씬 더 크게 여러 번 감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이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공기를 마시고 숨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아침에 아주 좋은 생수 한 그릇 쫙 마시고 다 오셨을 거예요. 또 혹시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하고 오셨다면 길가에 정말 아름다운 단풍잎을 보면서 감상하며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매 순간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여기시지만 이게 작은 겁니까? 이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지금 여기 한우리부 형제 자매들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 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 귀로 듣는다는 것, 촉각한다는 것, 이게 그저 별거 아닌 겁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면 그 촉각 중 하나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작동을 안 해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걸 열거하자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어찌 이것이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로 요즘 많이 사 먹고 또 슈퍼마켓 가서 과일도 사고 채소도 고기도 이렇게 돈을 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감사할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돈을 지불하고 대가 지불하고 샀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돈을 주고 그 채소의 싱싱함을 그 과일의 단맛을 그 고기의 육즙을 정말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1년의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낸 빚어낸 창조의 선물이자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한다면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또한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좀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텃밭이라는 그 조그마한 면적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 아침의 그 생명의 신비 이런 걸 또 체험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는 도시민들의 경우는 과일도 채소도 전부 슈퍼마켓에 사는 상품일 뿐이에요. 바로 이런 도시의 유통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감사할 대상을 생각할 상상력 자체가 발동하지 않는 그런 상상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농산물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여러 공산품들을 또 얼마나 많이 시장에서 구입을 합니까마는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또 좋은 제품을 사서 쓰는데 주로 품질을 생각하고 가성비를 생각하고 또 브랜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을 사면서 이 제품이 이런 가격에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저임금으로 고통해왔던 그 누군가의 노력 때문에 그 값으로 제가 이 공산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모든 제품들 뒤에 있는 실상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의식, 권리의식 이런 렌즈를 끼고 보다 보니까 정말 봐야 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거짓된 자율의식의 환상에 확 붙잡혀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감사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지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사실 이 하나님을 알면 다 받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허망한 것이다. 또 미련한 마음이 이미 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이렇게 옳고 마땅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은 이 옳고 마땅한 태도로서의 감사는 또한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끄덕끄덕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문제 속에 갇혀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마치 그 500원짜리 동전, 요만한 동전을 눈에 완전히 갖다 대면 이 세상은 간데 없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고 문제를 풀어낼 힘도 없어지고 그 문제를 만든 패러다임에 갇혀버리게 돼요. 다르게 생각할 정말 생각의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 눈이 아주 가까이 가 있는 이 문제라는 동전을 조금 거리를 두고 떼내고, 우리 흰 종이에 검은 점 몇 개만 있으면 검은 점만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 검은 점 주위에 있는 그 넓은 흰 바탕도 함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찾으면서 함께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도 심지어 문제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많은 감사할 것을 생각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까지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로 죄를 말하면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죄죠. 그런데 어떤 분이 죄는 생각의 게으름이 죄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보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걸 금하셨지? 하고 자꾸 보니까 선악과가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담이 선악과 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다른 과일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카운트해 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고 선악과에 그렇게 몰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감사할 것을 살피는 그 생각을 쉬어버린 게으름의 죄, 이게 바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문제 주위에 제대로 살펴보면 너무너무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생각의 부지런함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염려 제목으로 바꾸었다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내가 만드는 나의 소리에 계속해서 내가 말려 들어갑니다. 그때 그 염려의 소리 앞에 주여 하나를 보세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바꾼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감사 제목으로 바꿔버려라. 하나님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염려 제목이라는 것이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감사 제목으로 영적 화학 변화를 일으켜버려요. 물질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가을 날씨가 진짜 좋았죠.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오는 게 한 80%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저 상식으로는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내일 날이 그절 수 있겠나 싶은데 정말 좀 어둑어둑합니다. 또 어떤 날은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 화창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도대체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날씨가 맑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시각과 이 생각의 범위에서는 이 내일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만 이 기상청은 인공위성을 여러 대 띄워놓고 위에서 구름도 보고 저기압 고기압도 보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에 묶일 때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밖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내 삶의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염려 제목을 감사 제목으로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세브란스 병원 신우회에 설교를 하러 제가 갔었는데 그때 제게 선물로 그 원목실에서 발간한 책을 3권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투병했던 환자들의 어떤 투병기가 이제 쭉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은혜 씨의 끝나지 않을 감사 이런 간증이 실려 있었어요. 2015년 1월에 예쁜 아기를 이제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56일 지나서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경기를 하고 뭐 이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데려갔더니 세균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어린 아기가 이제 뭐 온갖 호수로 여기저기 다 연결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보통 뇌 속에는 백혈구가 0에서 5개 정도가 정상인데 이 아이는 4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뭐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니 이제 그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벌써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이렇게 이제 며칠간을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00일째 퇴원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무려 40일이에요. 100일 중에 40일을 병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해 나왔는데 또 재발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힘든 순간 속에 이제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제목이 너무 어린 나이에 병이 나서 커서는 아팠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됨에 감사합니다. 머리를 수술하지 않아 수술 흉터가 남지 않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요한인데 요한이의 성장 속도가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요한이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문제 상황 주변에 참 힘들게 찾아낸 그 10가지 감사 제목이 그 엄마를 그 힘든 상황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만 보지 말고 종종 그 문제를 뒤집어 보면 그 뒤집은 밑면에 새겨져 있는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염려를 도리어 감사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란 여신이 나와요. 그 예쁜 여성의 몸인데 이제 꼬리가 둘 달린 인어 여신입니다. 이 신은 이제 바다를 이제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사이렌 노래를 막 불러요. 이 사이렌 여신이 그 노래에 유혹이 되면 이렇게 이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제 신인데, 우리 스타벅스 우리 상호 로고에 보면 그 예쁜 아가씨, 머리가 출렁출렁한 아가씨 로고가 있지요. 이 바로 그게 사이렌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렌 신이 노래를 막 불러서 뱃사람을 홀려서 막 이 바다로 끌고 가듯이 아마 스타벅스 커피점 옆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 커피 냄새로 샥 이렇게 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 이제 이 사이렌 여신이 있는 섬의 해역을 막 지나니까 막 이 사이렌 여신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영웅 오르페우스라는 영웅이 헤라클레스와 함께 그 지역을 해역을 지나가는데 선원들이 이 소리를 들리면 막 홀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 하프를 너무너무 잘 치는 오르페우스가 하프를 꺼내서 막 하프를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거 사이렌 노래 소리를 듣지 않고 하프 연주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잊고 해역을 통과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지나는데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또 내 감정이 만드는 어떤 분노의 소리, 등등의 여러 소리를 듣고 이제 우울의 바다 속으로 때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어떤 연주가 필요해요. 무슨 소리? 감사의 소리를 연주해줘야, 감사의 소리를 들어야 인생의 파도치는 해역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가 있을수록 더더욱 주변에 있는 감사 제목을 찾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가 마땅하기 때문에, 또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감사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체질적으로 감사를 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 40일 동안 주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40년 내내 불평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그들의 미래에는 적과 꿀이는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중간 시기를 감사로 보내야 되는데 불평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사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정말 굳센 믿음의 소망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세월, 이 광야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주로 우리의 입으로 토해내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감사의 소리가 많습니까?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보는 것을 통해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감사 제목을 쓰려고
노력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설교도 했는데 저 자신부터 매일 실천을 사실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제 며칠 전에 대입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기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천국 시민 자격 시험에 은혜로 거저 합격되게 하여 감사합니다. 그 수능에 얼마나 좋은 성적이니까 힘들어요. 근데 저는 공짜로 그냥 천국 시민 자격이 됐으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본 거죠. 또 한 2년 전인가요? 포항에 지진이 나서 큰 뉴스거리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 제목을 쓰기도 하고 또 공원에 가면 가을 경치를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뿐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이불 속에 푹 있는 게 굉장히 잠도 달콤하고 기분 좋고 막 그런 오늘 아침에 이 아침 따뜻한 이불 속 깊고 단잠 그리고 따뜻한 침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침대가 상당히 감사하게 보이고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내내 남을 흉보는 이야기만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아내다 보니 평범한 일상이 그저 평범한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복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또 뒤집어 보고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지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 조금이라도 제가 성숙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뒤집어 보니까 감사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전립선 암 3기에 이제 발병이 돼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럴 때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를 뒤집어 하나님이 쓰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면 그 감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들어오면 교회 입구에 흥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흥금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시는데 어떤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에 함이 2개가 있대요. 하나는 흥금함이고 하나는 감사함인데 흥금함에는 말 그대로 흥금을 넣고 감사함에는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감사 제목 5가지를 써가지고 그 감사 제목 5가지를 감사함에 넣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도 받으시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가 뭔가를 찾아서 드린 그 감사 제목을 얼마나 보고 하늘에서 미소 짓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 들어오시면서 돈 10,000원을 헌금을 넣고 뭐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돈만 헌금함에 넣고 오시지 말고 이 교회 보면 감사 봉투가 많습니다. 집에 한 여러 장 좀 가져가셔가지고 그저 주일 헌금 별 생각이 없이 좀 습관을 따라서 쑥 넣고 들어오지 말고 그래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 제목을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적어서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게 되실까요? 가능한 여러분 이걸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찾아내면 감사가 우리를 붙드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찬송가
429장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일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잘 찾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감사할 제목 10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10가지 찾으면 20가지 나옵니다. 20가지 찾으면 30가지 나옵니다. 막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제목 10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0가지가 20가지를 만들고 20가지가 30가지를 만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또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구역장에 대해서, 여러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2015년 하와이 DTS를 가게, DTS란 한 6개월짜리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곳에 부부와 함께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어머니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그 병세에 있는 어머님을 두고 이제 가는 게 마음에 참 아팠던 터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그 어머니 누워 계신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다가 큰 글씨로 감사 제목을 써놓고 가자, 이런 지혜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쓰기를, 어머니는 제 일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쭉 써놓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가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늘 누워 있으면서 그 내용을 보시다가 건강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병석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고 외출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간정집에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할 만큼 회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좀 수사법인지 진짜인지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글 속에 또 있기를, 일본 교회에 가서 어떤 할머님 간증을 들었는데, 아사히가와란 마을에 사는 도시라고 하는데, 한 할머니가 폐암 말기였는데 간증하기를 3년간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MRI를 찍었더니 폐암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 감사의 제목을 쓰고, 정말 내가 신세졌던 모든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보 안에 넣은 이 감사 카드를 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너무 일반적인 감사점 말고 참 어려움 속에도 발견해낸 그런 감사의 제목을 우리 좀 반주 맞추어서 좀 기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문장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간단한 단어 몇 개씩이라도 써서 3가지 혹은 그 이상을 감사할 제목을 생각하면서 좀 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